그동안 제가 그 의원교회와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게 벌써 1년이 됐어요. 1년이 됐는데 그 1년 동안 특히 수요 제자반과 함께 이 육신에 대한 주제로 주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의원교회를 통해서 서로요, 어, 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이 빛을 비춰주신 것은 깜짝 놀라겠어요. 대부분 예배 가운데 있어서 서로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육신적인지 정말 몰라요. 그런데 의원교회를 통해서 그런 육신에 대한 교훈을 드러내게 하셔서 정말 누군가 이 속에서 주님, 이 육신,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나이다. 이 복음의 광채 앞에서 그렇게 빛이 비춰지기를 바래요. 아멘. 오늘 나눈 말씀은 그 중에서 성경 말씀은 여러 개를 준비했는데 하나님 이 중에서 어떤 말씀이 적합하게 우리가 낮아지고 부서지고 회개하게 될 수 있는지 그 서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요. 고린도 전서에 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사실은 이거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에 대한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한과 같이 하노라. 예. 여기 첫 번째 이제 육신에 속한 자라 그랬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 근데 처음에 말한 것은 신령한 자가 똑같이 말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죠. 영에 속한 사람. 형제들아, 내가 너희들을 영에 속한 사람으로 대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것은 뭐냐면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일 수가 없다는 거죠. 어, 젖으로 못하고 이 밥을 먹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이르러서요. 너희는 그런데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요. 아니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생활을 몇 년 하셨어요? 저는 지금 40년이 넘었어요. 교회 생활 한 지가요. 그런데 저 자신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정말 저의 부족함이 여러분에게 이 거울이 되기를 바래요. 저 자신이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거울이 되길 바래요. 어, 목사로서 지난 시간도 그리고 평신도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야 하는데요. 별 차이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예배 때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 모여 있는 여러분 서로들을 보세요. 거기가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이 설교하는 이 강대상 앞에 목사가 있는 곳이 교회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가 서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이 주일날 모여 있는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구약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를. 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온 게 아니라요. 여기 모여 있는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아멘. 근데 대부분 예배에 월십만 있는 거예요. 월십. 감사한 게 의원교회는 목회자가 더 없이 지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 펠로우십을 주님이 축복하셨어요. 너무 감사하게. 그렇지만 그 펠로우십은요. 서로에게 상처와 실망이 될 수도 있어요. 어, 예를 들면은 우리도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상처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잖아요. 사실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만약에 여러분 속에 뭔가를 나누잖아요. 저는 감사한 게 의원교회는 서로 나와서 뭔가를 나눌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서로 나누는 데 있잖아요. 서로 나누는데 나눴을 때 있잖아요. 나눴는데 거기에 대해 사람들이 반응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내가 나눈 거에 대해서는 뭐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있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반응이 없으면은 어떤 걸 느끼겠어요? 거절감을 느끼죠. 사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거절감을 느껴요. 저 자신도 만약에요. 제가 설교를 마쳤는데 어, 오늘은 질문이 없네. 점점 요즘은 아예 질문이 없네. 그러면 여러분 목회자인 제가요 정말 거절감 느껴요. 그래서 제가 주일 설교를 하고 나면은요 제가 이 가스페 펠로시 교회에서도요 제가 반응이 없거나 그러면 제가 거절감을 느껴서요 잠도 못 자요. 그 연극이 공연이 끝나고 남으면은 막 그 힘들어하는 거 있죠. 공연이 마치면. 왜요?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어서요. 그래서 억지로 반응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거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요. 나누는 거 정말 잘하는 거예요. 펠로우십이 없이는요.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요. 이 펠로우십을 나눌 때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인 것은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것은 설교가 아니라 있잖아요. 디사이플십이에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 사는 사람은 deny myself,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사이플십이 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두 가지. 자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 그것은 죽음을 기초로 하는 것이죠. 이렇게 따르지 않으면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이 겪어온 그 길 자체가 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전 과정이었습니다. 철로 역정이 영어로 그게 필그림스 프로그레스인가 그럴걸요. 그 과정이에요. 여정. 그 여정이 다 그 구원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그 여정 속에서요. 주님은 제자들에게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3년 동안 제자들한테 이렇게 막 칭찬 많이 해주고 격려해주고 예, 미국 교육은 특히 격려를 많이 해줘요. 미국 교육은요. 격려해줘요. 다. 절대 이렇게 혼내지 않아요. 격려해줘요. 요즘도 미국 교육의 영향을 받아서요. 한국 교회도 사람들 격려해줘요. 뭐 고래도 뭐 칭찬하면 뭐 춤춘다면서요. 근데 우리 춤추러 모이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우리 죽으러 모인 거예요. 아멘. 정말이에요. 우리 육신 속에서는요.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면은요.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어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어요. 어디 있죠?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이죠. 로마서 7장 18절을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네,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도 원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원함은 있으나 나도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나도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려고 해요. 근데 안에 쓴뿌리, 시기가 있는 거 있죠. 예? 누가 잘 사는 사람들 행복하게 해서 결혼식 가면 축하하려고 해요. 원해요. 축하하려고 해요. 축하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난 뭐냐? 난 그동안 뭐 하고 사냐? 행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속여요. 나는 원한다는 거죠. 근데 행하지 않는 걸 몰라요. 자기는 선한 줄 알아요. 어, 제자들도 그랬어요. 놀랍게요. 제자들에게는 뭐를 드러냈죠? 그 중에 오늘은 한 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이 육신에 대한 한 가지 주님이 보이신 기록하신 예화를 보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예. 마가복음 10장이요. 35절부터요. 37절까지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 이 야고보와 요한. 근데 베드로는 베드로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 둘이 형제잖아요. 친형제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은요, 친형제예요.
근데 이 12사도 중에서 육신이 나타났어요. 자기네 친형제예요. 야고보, 요한은 한 아버지의 형제예요. 친형제가 둘이서요. 예수님 앞에 우리를 뭐든지 구하러 왔다는 거예요. 뭘 구하러 왔죠? 주님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왜 이런 것을 주님이 드러내게 하시는 거죠. 지금 몰라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 교회가요. 너무너무 재밌고 좋은 거예요. 교회가 천국인 거예요. 그러면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만약에 직분을 대면 너무너무 좋아요. 직분을 맡으면요. 너무 기뻐요. 그런데 교회가 천국인 거예요. 교회에서 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너무 좋고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 그런 적이 없구나 살면서 지금까지. 그냥 오히려 그냥 맡길까 봐 어떻게 이번에 여전도 회장 안 맡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거. 여러분 혹시 이렇지 않아요? 이런 게 다요 육신이에요. 교회가 너무 좋을 때나 교회가 너무 싫을 때나 다 육신이 드러나지는데 특별히 어느 때 드러나져요? 좋을 때 드러나져요. 여러분들은 교회가 너무 좋을 때가 없은 것을 무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교회가 너무 좋을 때 드러나져요. 그럴 때 직분 안 맡으면요. 너무 시험에 들어요. 주님이 그래서요. 좋을 때 드러나게 된 거예요. 좌우편에 다 앉혀달래요. 그랬더니요. 주님이 뭐라 그러죠? 38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요. 육신은요. 교회에서 내가 이거 했으면 좋겠다 이거든지요. 나 직분 맡으면 안 돼. 난 예배만 드리게 돼야. 직분 나한테 올까봐 겁나. 이렇거나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게요. 주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는 지금 뭐를 원하는지를, 구하는지를 모르는구나. 그렇게 말씀해요. 육신은요, 좋을 때나 어려울 때 다 드러나져요. 반응이요. 특히 어려울 때 드러나는 사람이 욥입니다. 왜 욥에게 하나님이요? 칭찬받아야 될 사람인데 욥은 칭찬받을 사람이잖아요. 주님이 자랑할 만큼. 그런데 어떻게 드러나져요? 사탄이 치도록 주님이 허용하십니다. 주님의 주권이에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드러나져요? 그 어려움 속에서요. 욥의 세 친구들이 처음에 일주일을 울어요. 일주일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친구들이 그 눈물이 멈춘다 하면은요. 놀랍게요. 인간의 긍휼은 멈춰요. 인간의 긍휼은 멈춘 다음에 나오는 것은요. 눈물을 흘리는 만큼 나오는 것이 비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이 세 친구가 이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욥을 비판해요. 이거 더 아픈 일이죠. 그런데 친구들이 비판이 잘못된 비판이죠. 근데 친구들이 잘못된 비판을 사용해서 뭐가 드러내져요? 욥의 자기의가 드러났습니다. 자기를 변호하다 보니까 셀프 디펜스, 자기를 항변하다 보니까 그가 자기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는 이 1년 동안 의원교회가 겪고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제는 어, 의원교회가 겪은 일에 대해서 처음에는 안 됐다, 불쌍하다. 그러지만 그 속에 점점 있잖아요. 이거 언론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 아니 땐그 굴뚝이 연기 나겠어? 여러분, 인간은요, 처음에는 긍휼히 여기지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불시험이에요. 저는 의원교회가 주님이 오해를 받게 하시고 상처받게 하시고 외면을 당하게 하시고 그것 자체가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래서 그 욕을 먹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게 되는 의원교회와 저는요, 제가 함께 할 수 있게 겪는 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멘을 안 하시네. 전 진짜 엄청 감사해요. 아멘. 좋은 일 칭찬받는 자랑스러운 교회에 내가 여기 교회 목사다. 그래서 기쁜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의원께 겪고 있는 실패, 후회, 연단, 시험 이런 모든 게요.
육신을 드러내게 돼서 서로 거울이 되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를 비판했던 친구들과 욥까지 모두가 회개하잖아요. 모두가 다 같이.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임하잖아요. 그런 세상에 이 핵심, 12제자 중에 핵심, 요한과 야고보가 친형제라고요. 베드로도 안 보이지 않게 하고 자기네 둘만 말한 거예요. 좌우편에 앉혀달라고요. 여러분 어떤 마음 들어요? 요런 나쁜 놈이다. 그런 마음 들어요, 혹시? 이게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우리들에 대한 거울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아니, 갑자기 이걸 구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잖아요. 이들이 원한 것은 좌우편에 앉혀주세요. 이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딴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요. 너희들 의용교회를 통해서 받아야 될 잔,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주님이 이 질문이 들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그러고 나니까는 41절을 읽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 다 이렇겠죠. 이게 뭐예요? 마치 탕자가 돌아왔을 때요. 누가 화를 내요? 큰아들 큰아들이 화를 내잖아요. 열 제자가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이게 육신이에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이 육신이 나오니까요. 결국 그들이 나오는 것은 화를 내는 거예요. 그거는 정지하는 것이고 그러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이야기예요. 두 번째 이야기요. 이번에는 마태복음 16장이에요. 마태복음. 네. 두 번째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16장. 조금 아까는 야고보와 요한 얘기인데 이번에는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이 시몬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바요나 시모나, 바로 요나는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 말이에요.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는 알다니. 이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알게 된 것은. 이 놀라운 고백을 이제 듣잖아요. 그래서 이 고백을 듣고서는요, 예수님이 이 고백으로 인하여 이것을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나타나니까 주님이 할 일을 계시해요. 이번에 21절을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네, 예수님이 누군지가 계시되니까 이번에는요, 이때로부터는 예수님이 행하실 일을 계시하세요. 행하실 일은 나는 죽었다가 3일 뒤에 부활할 것이다. 이 복음의 핵심을 계시했어요. 아니, 다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계시됐어요. 이거 너희가 안 게 아니다. 이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계시한 것이다. 출처를 말해줘요. 그런 다음에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누군지 계시되니까 이번에는 예수님이 행하실 일이 계시돼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놀라운 복음의 핵심을 들었는데요. 그 다음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22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 지금 한글 성경에는 항변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항변하여. 아주 좀 멋있는 말이에요. 항변하여. 그게 영어로요, 리뷰크예요. 지금 예수님을 꾸짖고 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꾸짖어요? 붙들고. 이야, 예수님을 딱 붙든 다음에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 예수님 노릇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 이런 말이에요. 꾸짖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리 마옵소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데도 나오는 게요. 육신이에요. 육신. 육신이 이 좋을 때 나온다니까요. 주님을 미치는 거예요. 밀치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네. 계시가 있는데도요. 주님을 넘어뜨려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나라. 예수님이 화내서 하는 반응이 아니잖아요. 베드로한테. 그게 아니라요. 정말 사탄이 틈탄 거죠. 베드로한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육신의 일을 따라 사탄이 틈타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따라서요. 육신의 방식으로 있잖아요. 육신의 방식으로요.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사탄이 틈타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요. 얼마나 어려울 때 교회 건축을 했는지 몰라요. 부산 피난 6.25 때 부산 피난 갔잖아요. 그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요. 피난 갔는데요. 부산에서요. 그 피난살이 중에서 있잖아요. 교회를 돌로 세웠어요. 자기는 텐트에 사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이죠. 그렇게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요. 점점 한국 교회는요.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성경 건축이요. 교회가 타락하게 됐잖아요. 이건 분명합니다. 교회가 성전 건축이 아니죠. 그게 구약 시대를 사는 거잖아요. 교회는 그냥 예배당입니다. 근데 신기한 게 렌트에 살 때는 예배당이었다가 교회 건물을 사면 그때 성전이라 그래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거꾸로 되는 거죠. 한국 교회는 이렇게요. 처음에는 위에서 했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인가 아니죠. 그것은 육신의 일이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약국 십자가보다 더 많은 교회 십자가. 그거는 육신의 일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답은 말합니다. 답이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철로역정처럼 이것 위에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에 왜 와요? 교회에 우리는요, 죽으러 와야 돼요. 아멘. 어, 저희 애들이 다녔던 학교가 그 강남의 칠학군과 같은 그런 좋은 학교를 가게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제일 싼 집에 갔더니 그 싼 집이 있는 동네가 학군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강남에 가면은요, 제가 거기 테나플라이라는 데인데 거기 가면요, 거기 학부모 모임까지 있대요. 그리고 좋은 학교였어요. 근데요, 그 학교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익스프레스 유어셀프. 미국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익스프레스 유어셀프. 너 자신을 표현하라. 그게 그 학교 미국 교육은 그래요. 미국 교육은요, 표현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잘 드러내라는 거예요. 자기를 잘 발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정반대죠. 예수님 뭐라고요? 너희를 표현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왜요? 육신 속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이유. 아담에게서 나오는 것이 다 육신이에요. 육신은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감사하게 죄는 용서받아요. 근데 자아는요, 자아는 죽어야 돼요. 자아를 부인하라는 게 deny yourself. 자아를 부인하라는 결국은 십자가예요.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있잖아요. 그거에 상처받은 사람이 많아요. 내가 뭔가를 나눴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무덤덤하다. 그런 거절감을 느껴요. 설교했는데 무덤덤한 사람들한테 제가 꿍꿍 앓고 잠도 못 자게 하는 것처럼요. 저는 제가 목사로서 제 속에 있는 육신을 그렇게 드러나져요. 특별히 제가 열심히 설교했는데 더 아예 반응이 없다? 그러면 열심히 설교를 할 만큼 더 실망하죠, 제가요. 너무 반응이 없다. 그럼 정말 잠도 못 자요.
이 저의 부족한 육신이, 저의 육신이에요. 이럴 때도 있어요. 제가 주님이 저를 꾸짖었었죠. 왜냐면은 그 뇌출혈 때예요. 주님이 꾸짖은 게 사람의 종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 설교 있잖아요. 설교하면서 조회수를 보는 거예요. 조회수가 보통 1000에서 1500명 되면요. 그걸 보는 거예요. 조회수를. 그 주님이 책망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설교를 한 다음에는요. 저는 설교를 하면은 그게 내가 설교했기 때문에 내 설교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희 그 가스펠 펠로십 교회 교인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했다고 그 설교가 목사님 겁니까? 딱 이러는 거예요. 제가요, 철렁했어요. 이 교인의 책망 때문에 제가 깨났어요. 이 자아의 잠에서 깨났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평생. 그 교인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했다고 그 설교가 목사님 겁니까? 주님 거지? 이러는 거 있죠.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 교회는 정말 목사도 책망하는 교회, 할렐루야. 진짜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저를 책망하지 않았으면은요, 제가 벌거벗은 임금님 될 뻔했어요. 제가 의원교회 처음 왔을 때요, 제가 의원교회에서요, 야, 여기구나. 그렇게 감사할 일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때 제가 5년 만에 이제 한국에 나와서 이제 가스펠 펠로시 디아스포라 모임을 했는데요. 그날 마치고 의원교회 한 지체가 다 마친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목사님은 꼭 팬클럽 온 것 같아요. 팬클럽. 그렇게 말한 거 있죠. 제가 그때 좀 사람들이 저한테 막 이렇게 호응하고 막 격려해 주니까는요. 제가 정신이 나갔거든요. 아예 그냥. 너무 좋아서 그냥. 맨날 욕만 먹다가 갑자기 막 다 칭찬하고 막 그러니까요.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근데 다 마치고 의원교회 교인 한 명이 저한테 그랬어요. 맨 마지막에. 목사님 꼭 팬클럽 본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지체가 저한테 그 말 해주지 않았으면 저 정신 나갔을 거야, 아마. 완전히 백설공주가 거울 보고 이거 내가 예쁜지 물어보고 그럴 뻔했었어요, 제가요. 정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지금 두 사람의 예를 들었잖아요. 그 가스 펠로우십 교회에서 설교했다고 설교가 목사님 겁니까? 맘대로 하게. 설교를 한 다음부터는 주님께 넘기셔야 됩니다. 제가 철렁한 거 있죠. 여러분, 일을 마치거든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 예가요. 노아예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 만드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거의 인생 다 보냈어요. 방주 만드는데. 8명이서 축구장 1.5배예요. 8명이서 축구장 1.5배를 만들려 그러면 인생을 다 보냈어요. 방주 만드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요. 방주를 만들어서 심판 겪을 때까지의 과정은 자세하게 나와 있죠. 치수까지 나와 있어요. 방주 치수까지. 근데요. 궁금한 건 이거예요. 성경은요. 이제 방주가 물 심판에서 구원받는 사명을 다한 다음이에요. 아라랏산에 방주가 사명을 다했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저는 그 다음에 궁금한 게 그 이후예요. 아니, 사명을 다했으면은 그 방주에다가 좀 창문 좀 3층이니까 용도 변경하면은요, 콘도로 렌트하면은 돈 많이 벌었을 텐데. 저 같으면은 그거, 나 같으면 그 방주에 창문 내고 그거 3층 콘도로 있잖아요. 월세로 살 것 같아요. 월세로 살 것 같아요. 평생을. 아멘이 안 돼요? 저는 제 속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아예 나오질 않아요. 성경에 이런 거 여러 번 나와 있어요. 사명 다하면은요, 아까워하지 않아요.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자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 교회에서 충성을 다해서 일한 다음에요. 내가 열심히 일했다고요. 눈물과 땀으로 해도 있잖아요. 거기 정들이면 안 돼요. 사명 다하면 뭐예요? 주님께 드려야 돼요. 아멘이죠? 아멘. 정말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거예요. 오늘의 마지막 예인데요. 마지막 예인데요. 그걸 하기 전에 육신의 특징은 자기 맘대로 자기가 자기 뜻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판단이 제일 중요해요. 남들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육신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부인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들에 대해서요, 사사기 21장 25절이에요. 이게 사사기 마지막 귀절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귀절을 찾겠습니다. 아마 21장 25절일 겁니다. 읽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사사기에는요, 영웅들이 나오죠. 삼손처럼. 사사기에는 많은 영웅들이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사사기에는요, 구약 전체에서요, 메시아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게 사사기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영웅이에요. 영웅. 삼손처럼. 근데요, 사사기에는요, 구약 전체에서요, 기생 라합도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 족보에. 근데 사사기에는요, 예수님의 족보에 아무도 안 나와요. 라인에. 왜요? 각기의 소견대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목사도 각기의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각자의 교파대로. 그 교회를 개척한 목사대로. 아니면 목사를 세운 장로회대로. 각기 소견대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물어봐요. 장로들에게도 목사에게도 그것이 누구 뜻이었냐? 주님 뜻이었냐? 너희 뜻이었냐? 이제 하나 이 사사기처럼 있잖아요. 아주 부족한 예화가 있어요. 부족한 예화를 이 마지막으로 이걸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어디냐면요.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아주 부끄러운 예예요. 주님께서 있잖아요. 사도들인데도 가장 부끄러운 모습을 기록하시는 거예요. 드러내시는 거죠. 찾으면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네, 여기 지금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일밖에 신경 안 쓰는 사람이에요.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은 주님께 자기를 완전히 드린 사람이에요. 두 사람 다. 근데요, 의견이 드러났어요. 의견이. 뭐냐면 이 교회를 세우려고 형제들이 어떠한가 살피려고 갔어요. 가는데요, 바나바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요, 마가복음을 쓴 마가예요. 이 바나바는요, 마가가 조카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요,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나바 이름이요, 위로자예요, 위로자.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도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도중에 그만뒀잖아. 도중에 그만뒀으니까 그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좋지 않다는 거예요. 도중에 관둔 거 좋지 않죠. 그러니까 바울은 뭐예요? 바울은 의에 대한 컨셉이었죠. 근데 바나바는요, 사랑에 대한 컨셉이죠. 여러분, 사람들의 미니 시리즈도, 영화도, 부부싸움도 다 이거예요. 의냐, 사랑이냐.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예. 바나바는 사랑, 바울은 의. 어느 쪽이에요? 어느 누구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 일로 있잖아요. 세상에. 39절에 뭐라고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 상상이 돼요. 나 같으면 이거 몇 줄 더 써놓지. 어떻게 싸매는지 자세하게 좀. 어떻게 하나도 안 써놨어요. 상상이 돼요. 바나바 얼굴이랑 바울 얼굴. 나는 바울 얼굴이 너무너무 궁금해요. 지금 하나님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이 얼굴을 갖다가. 왜냐면은 아니 이게 거듭난 거 맞아요. 이거 둘 다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거 거듭난 사람이 게다가 전적 타락을 깨달은 인간 맞아요. 이 두 사람이. 이거 물어보고 싶어요. 바울, 바나바 전적 타락을 알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싸매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대요. 여러분 놀랄게요. 초대교회 주역에 지금
이 초대교회 이 15장까지가 주역이에요. 누구누구요? 바울과 바나바가 두 기둥이에요. 이 사도행전의 앞에 부분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두 기둥이었어요. 근데 이제 중반전에서는요, 바울과 바나바가 주역이에요. 근데 둘 다 피차 싸움한 거예요. 서로 피차 다투고 갈라섰대요. 상상이 돼요? 고등 같다면서요. 근데 문제는요, 이 다음부터요. 저는 이거 저의 간증이 있습니다. 주님이 저를요, 교회에서 내 맘대로 하려던 저를 갖다가 주님이 저를 돌이킨 간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회를 정말 열심히 사랑했어요. 근데 교회가 어려움이 와서요. 저희 그 담당 그 목사님이 해마다 바뀌는 거예요. 해마다 세 명이나. 전 그때부터 이제 목회자도 못 믿겠다. 이거 내 교회는 내가 지킨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교회에서 열심히 제가 더 열심히 했어요. 목회자보다. 그랬더니 제가 담임 목사님의 허락이 없이 모임을 제가 인도하게 됐어요. 몰랐죠, 사실은. 그냥 교인들을 다 많이 일깨우려고 하다 보니까요. 주일날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보다 제가 그 공과 공부를 나눌 때요. 나간 사람까지 한 120%가 모인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허락하지 않은 그 모임을 해서 제가 주일날 맨 앞에 나와서 제가 그 제명을 당했어요. 담임 목사의 허락이 없이 모임을 했기 때문에 모든 하지 못하게 한다고. 저는 교사가 부족해서 주일학교 교사랑요, 바로 이어서 중고등부 교사까지 했어요. 성가대랑 저녁 성가대까지 했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었어요. 청년부 회장까지 하고. 제가 그 교회에 그 창립 몇 주년 사진책에 보니까 장로 얼굴보다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 얼굴 다음에 제가 제일 많은 거 있죠. 얼굴이. 얼마나 이 교회를 많이 했으면.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쫓겨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게. 왜냐하면은 그걸 쫓겨났을 때 있잖아요. 제 반응이 뭔지 아세요? 이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이 안 나오죠. 그 제 마음 속에 이 쓴 뿌리가 쓴 마음이 나오면서요. 떠오른 말씀이 이래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는 거라. 기다려라. 그러면서 하나가 더 있었어요. 내가 지금은 이러지만은 내가 암행어사 마패 타고 돌아온다. 암행어사 출도야 그때 보자. 그랬었어요, 제가요. 그랬는데요. 너무 감사하게 그냥 무조건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런 막 성이 나면서도요. 주님을 바라봤는데요.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주님이 제게 나타났어요. 그러더니 주님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부활했을 때 누가 내게 왔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제자들이 아무도 안 왔네요. 누가 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랑 여자들이 같이 왔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이요.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설명을 못해요. 성령께서 해석도 아니고 막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네 교회에서 내가 죽었다. 너네 교회가 부자 좋아하고 정치가 좋아하고 너희 교회에서 나 예수는 죽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네 말이 맞다. 네가 그렇게 비판하고 싶지. 너희 교회에서는 그래 세속화돼서 죽었어. 맞지? 근데 주님 이러는 거 있죠. 그때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을 믿지도 않는데 예수님의 그 죽은 그 몸을 그게 상할까봐 향품을 가지고 갔잖아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주님이,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제가 이 교회는 죽었다. 아주 세상에 아주 빠져서 그랬다. 그게 아니라 주님 제가 새벽에 향이 옥합을 내가 그 예수님의 향기로 그런 마음으로 새벽 기도 가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찾아가서 제가 잘못했다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은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 목사님이 본인이 잘못한 걸 모르고 이거 뒤집어 씌웁니다. 자기 합리화시키려고 다들 막 반대했어요. 그래서 너무 실망했어요 저한테. 제가 아부한다고. 근데 갔는데요. 아니 그냥
잘못했다고만 말하면 되는데요. 내가 잘못하면 쓴뿌리 가지고 이렇게 건축자의 그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다. 이런 마음 가진 거 잘못했다고 얘기하는데요. 세상에.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완전히 신학교 추천서 받으려고 그냥 아부라는구만. 막 이러는 거예요, 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에게도 제가 버림당했어요. 실망해서. 아니, 나는 회개하려고 했는데, 아니, 잘못했다고 회개하려고 했는데, 칭찬도 받는 게 아니라 교인들한테 오히려 아부하는구나, 신학교 가려고. 오해까지 받은 거예요. 아니, 나는 회개하려고 하면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들 속에 이런 게 있어요. 회개하면 칭찬받을 거라는 기대하는 게 있는 거 있죠. 저는 뭘 알게 됐냐면요.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한 사람에게는 선물을 주세요. 그것은요, 죽음이에요. 왜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중국의 지하교회 있잖아요. 죽은 사람을 장례식 하다가 10명을 살린 사람이 있어요. 죽은 사람을. 교회에는 삼손처럼요, 능력을 나타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중국 지하교회 얘기예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요,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전에는 더 큰 능력을 구했지만 이제는 더 깊은 죽음을 구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오치마니가 말한 거랑 이 두 사람이요, 중국 지하교의 표어입니다. 더 큰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뭘 구한다고요? 더 깊은 죽음을 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가서죠. 아가서는요, 주님의 친밀함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요, 더 깊은 죽음을 만나게 하세요. 근데 그 직전에는 안 그래요.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요. 주님을 만나자마자 있잖아요.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아가서에 자아가 나와요. 주님을 붙잡아들려 그래요. 주님 여기 있으세요. 붙잡아둬요. 누가 주인이 돼요? 내가 주인이에요. 좋을 때 자아가 나와요. 그러면 주님이 사라져요. 이 아가서는요, 사라진 다음에 반복해요. 주님을 드디어 찾아요. 그러면 또 자아가 나와요. 더 센 자아가. 그럼 주님이 또 사라져요.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 저는 이 의원교회에 겪어온 사건들이 다 여러분의 아가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속에서 우리는 뭘 구해요? 더 큰 능력이 아니라 더 깊은 죽음을 구하는 거예요. 저는 평생에 가장 많은 그렇게 영향을 받은 살아있는 사람 속에서는 오치만이었어요. 오치만이는 사례비 안 받았어요, 목사가. 그리고 목사가 설교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매일 노방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들 칭찬하는 거예요. 오치만이가 진짜야. 사례비도 안 받고 노방전도 하는 사람이 진짜 목사야. 교계가 흔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계가 흔들렸던 대제사장처럼 오치마니의 친구가 이렇게 말을 퍼뜨려요. 오치마니가 어떤 여자랑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치마니가 있잖아요. 노예의 재판을 받아요. 그 물어봐요. 네가 어떤 여자랑 살고 있다는 말이 맞냐? 그랬더니 오치마니가 맞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직을 제명당해요. 완전히 죽음처럼 몇 년을 살아요. 그 7년인가 살아요, 이렇게 오치마니가. 근데요, 그 이후에 있잖아요. 밝혀졌어요. 그 같이 산 여자가 어머님이에요. 오치마니 어머님이라고요. 그래서 노회에서 다시 말해요. 아니, 왜 너는 너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느냐. 그때요, 오치마니가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는 이제는 완전히 교단을 떠나요. 교파를 떠나요, 이때부터. 이때부터 오치마니는 완전히 교파를 떠나요. 그때 한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치마니가. 주님의 교회는 누가 맞고 틀리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 누가 형제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느냐가 중요해요. 이게 오치마니가 남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맞다 틀리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런 형제를 위하여 누가 십자가를 지느냐. 똑같죠? 이게 중국의 지하교회 오치마니가 남기었었고 오치마니를 통하여 그 지하교회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요. 이게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거 누가 물어봤죠? 뭐냐면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누가 크냐? 기억나죠? 예.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누가 물어봤을까요? 누가 크냐? 물론 문제는 잘못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반장을 세웠어야지. 12명 중에 반장을 왜 안 세웠어요? 왜? 반장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물어보죠. 누가 크냐? 왜요?
이거 아마 물어봤던 사람이 분명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명일 거예요. 왜냐하면 변화산에 딱 세 명만 데리고 갔거든요. 변화산에. 와, 변화산에 갔더니 모세와 엘리야까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재림할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걸 다 본 거예요. 이걸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정신 나가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지으니까 여기 있으래요. 나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너 같으면 여기 있겠냐? 초막에 지금. 내가 지금 하늘에서 내려왔다. 야, 하늘에서. 내가 미쳤냐? 여기 살게. 이럴 것. 이거죠. 정신 나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 너무 좋을 때 나오는 게 육신이에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세 개 질 테니까. 아니, 뭐, 벽돌도 아니야. 초막 셋을 질 테니까 여기 있으래요. 그게 주님 이렇게 말하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언제까지요? 주님 죽을 때까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말하지 말라니까요. 가슴 터질 것만 같은 거죠. 나 같으면. 이야, 말하고 싶어서 이거, 우와, 나 모세와 엘리야를 봤다. 너무 말하고 싶은데 주님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요. 가만히 못 있으면 뭐라 그래요? 이 말이라는 거예요. 야, 우리 중에 누가 클까? 이게 육신이에요. 셋 중에 누가 클까? 아무리 예수님이 반장을 안 세웠다 그러지만은 답이 나오지 않겠어? 누가 반장이에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랬더니 놀랍게요. 성경이에요.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요. 가장 흉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원께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야고보하고 요한은 뭘 드러내요? 영광 중에 좌편 우편에 앉혀달래요. 지네 형제만.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베드로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를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 오늘 밤 닭이 3번 올 때까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뭐라 그래요?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결과는 뭐예요? 마지막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더라. 주님은 그들에게요 주신 게 회개예요. 너무 창피한 거죠. 내가 예수를 버리다니. 예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인데도 여러분 계시도 소용없어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계시도 계시 위에 고백을 세울 수 없어요. 교회를 세울 수 없어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주님 내 속에는 선한 것이었습니다. 나의 고백은 내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백은 믿을 수가 없어요. 전 주님이 그래서 저의 부끄러운 저의 고백을 나눴어요. 저는 교회를 열심히 일할 때 드러낸 게요. 저의 추함이었어요. 너무 감사하게. 그래서 그때부터 오히려 제가 새벽 기도를 가게 됐어요. 오히려.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다퉜잖아요. 다툰 다음에 오늘의 답이에요. 오늘의 답. 결론이에요. 사도행전 15장 40절이에요. 우리 다툰 다음이 중요해요. 4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면.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어떻게 떠나요? 바울은요, 그냥 안 떠났어요.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났어요. 바나바는요, 그냥 떠났어요. 여러분, 바나바의 헌신은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헌신은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사도잖아요. 둘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라고요. 근데요, 바울은요, 자긴 사도지만 누구 앞에 있어요? 주님의 몸. 형제들에게 리코멘드예요. 이거예요. 나는 신라를 택했는데 형제들에게 부탁한다. 나를 추천을 해주면 그럼 난 떠나겠다. 그는 지금 창피해요. 지금 다퉜어요, 둘이. 근데 이때부터요, 둘이 온 게요. 제가 이거 교회 쫓겨난 다음에 알게 된 말씀이에요. 쫓겨나서 주신 선물이 이 말씀이에요. 뭐냐면 이제 사도행전에서요. 바나바는 다시는 안 나와요. 좋은 사람이지만. 왜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역했으니까. 이제 바나바는 안 나와요. 처음에 오해했어요. 주님, 이제 바나바는 안 나오다니 좋은 사람인데 요한 마가도 격려해주고 좋잖아요. 그럼 안 되죠. 주님, 성공 중심한 사역을 성공한
바울 중심으로 쓰면 안 됩니다. 이게 성공 중심으로 했으니까 한국 교회가 망했잖아요. 저 정말 너무 화났었어요. 근데 뭐예요? 아니에요. 바울은 비록 다퉜지만은요. 누구에게 아래 있어요? 형제들에게. 이게 헬라어로요. 언더 더 브레드린이에요. 형제 아래서예요. 사도가. 와, 형제들 아래서. 이게 교회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온 교회가 하나 돼서 말하면은요. 전 다 순종해요. 만약에 온 교회가 하나 돼서요. 저한테 가스펠 펠로우십에서 이제 목사 그만하십시오. 그러면 저는 그날요. 쓴뿌리 없이 기쁨으로 그만둬요.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온몸이 하나 돼서 말하면 전 들어요.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누가 범죄하거든 1대1로 말해라. 안 들으면은 두세 사람의 증인을 증창케 해라. 이게 2심이에요. 3심은 뭐예요? 온 교회가 말해도 안 들으면 어떡하라고요?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겨라. 여러분, 교회에는 이렇게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국의 지하교회 있잖아요.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저 따라해 보세요. 중국의 지하교회 찬송가예요. 지도력은 미약하나 지도력은 미약하나 몸의 권위 창대하네. 몸의 권위 창대하네. 와, 이상한 찬송가죠. 지도력은 미약하나 몸의 권위 창대하네. 거기는 설교자가 없었어요, 교회에.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시골에. 그들은요, 교회가 목사의 설교로 세워진 게 아니에요. 서로 섬김으로 세워진 교회였어요. 그래서요, 공산당이 오면 있잖아요. 도대체 누가 목사인가를 알 수가 없대요. 이렇게. 아무리 봐도 이 중에 누가 목사인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섬김으로 세워진 교회라서. 그 교회의 찬송이 뭐라고요? 지도력은 미약하나 몸의 권위 창대하네. 저는 의원교회와 함께요. 교파를 뛰어넘어서 목사 중심의 교회도 아니고 정말 이 사도행전에 이어서 계시록의 일곱교회의 맥을 잇는 초대교회가 우리가 서로 함께 세워질 소망이 생겼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정말 의원교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저는 소망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곳에 지도력은 미약하지만 몸의 권위 창대한의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은혜 받은 사도행전과 같은 책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제 수준을 이해해 주세요. 그냥 제가 그 수준에서 아는 거니까. 제가 성경책 말고 이런 책이 있어요. 그 책은 뭐냐면 공포의 외인구단이라는 만화책이에요. 그 만화책이 다 버림받은 야구장인데 야구를 사랑해요. 다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주인공이 마지막에 말해요. 그 주인공 이름이 까치인데요. 까치가 이렇게 말해요. 맨 마지막에 써 있어요. 난 네가 말하면 다 할 수 있어. 아, 진짜 너무 지금도 말하면서 너무 감동이 되는 거 있죠. 나는 네가 말하면 다 할 수 있어. 저는 정말 이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랑요. 의원 교회가요. 정말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하면은요. 정말 전 다 할 수 있어요. 기쁨으로. 정말 그래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만약 정말이에요. 언젠가 그런 걸 보게 될 날이 올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면 어떻게 해요? 피차 복종하라. 아멘. 그렇게 한 게 서로 싸만 바울과 바나바의 바나바는 못한 거예요. 바울은요. 형제들 아래에 recommended by the under the brethren. 헬라어로 under the brethren. 형제들 아래 사도가 온 교회가 말하면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신라를 데리고 떠나라고. 그래서 이때부터는 사도행전을 쓰는데 바나바는 나오지 않아요. 형제들 아래서 자기를 사도인데도 자기를 내려놓고 몸된 형제들에게 맡겼던 그들을 바울을 통하여 기록된 거예요. 성공 중심으로 기록된 거 아니에요. 사역 효과 중심으로 쓴 게 아니에요. 교회의 몸을 중심으로 쓰여진 거예요. 사도행전은.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의원교회를 알게 된 게 1년이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의원교회가 겪어왔던 실패, 후회, 부끄러움, 아픔, 이 모든 것 속에서 낮추시고 불시험도 주시고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에 가정일이건 직장일이건 우리는 죽으러 모이는 곳 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능력이 아니라 오치만리처럼 더 깊은 죽음을 구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나누세요. 요즘은 그 우연하게도 그 세 분이 구속 수감된 다음부터 질문들이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어린이들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찬양들이 정말 너무 은혜가 되는 것이죠. 우리 오늘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하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박수하면 좋겠습니다. 예, 가스펠 펠로십 교회도 유치원 애들까지 다 같이 교회 예배, 주일 예배 드려요. 다 같이. 사람들이 놀라요. 왜냐하면, 아니, 유치원 애들인데 어떻게 장난쳐 안 치고 앉아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어른들은 본이에요. 어른들이 보는 게 생명이에요. 설교가 아니라.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다 같이 예배하는데 오늘 그런 걸 봤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예, 뭐, 나누는 게 없어도 괜찮아요. 예. 전 요즘 아주 사실은 저기, 장로님 보고 싶어서요. 진짜 엄청 힘들어요. 그냥,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이거 너무 허전한 거 있죠. 거기 감옥에 있는 것도 힘드시겠지만은, 그거 보고 싶은 것도 진짜 엄청 힘든 거 있죠. 그래서 그런 교제가 1년인데도 그렇게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살면서. 제가 살면서 이렇게 장로님과 복음의 교제가 되는 적은 평생 없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하나 더 말할게요. 제가 청년부랑요, 마치고 모임이 필요한 걸 알게 됐어요. 이게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중간에 낀 게 중보자잖아요. 중보자가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잖아요. 근데 이 교회의 여러 가지 겪은 것 속에서요. 그 모든 영역에 같이 버티고 있는 것이 저는 청년부들과 교제하면서 있잖아요. 의원교회의 과거와 의원교회 현재를 다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뭘 알게 됐냐면요. 이곳에는 지금 회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치유도 필요하구나. 정말 이거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들과 함께요. 그, 그 회개의 메시지와 함께요. 주님이 치유에 대한 말씀을 요한복음과 함께 제가 준비하게 됐어요. 청년부와의 교제가 없었다면 제가 이거를 몰랐을 뻔했어요. 하나님 쓰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제가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요. 당연하게 회개의 복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요. 회개란 단어가 한 단어도 없는 거 아세요? 거꾸로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요. 진리란 단어가 한 단어도 없습니다. 회개하기 전까지는 진리란 단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요. 요한복음에서만요. 진리란 단어가 나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신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은요. 회개를 건너뛴 게 아니라요. 회개의 다음 복음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에 이어서 요한복음에서는 그래서 영생에 대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부와 함께요. 마치 지금까지 해온 이 의형교회에서 나온 말씀들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회개의 복음과 함께 이 요한복음의 무슨 말씀이요? 회개의 말씀이 아니라요. 영생의 말씀.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내가 누게로 가오리까. 그래서 이제 수요 제자반과 함께 이제는요. 피 흘린 발자취 책과 함께 교회, 이 7교회 중에 정말 교파를 뛰어넘어서 중국의 지하교회처럼 그리고 북한의 지하교회 그리고 이 두 종류의 교회랑 연결되는 교회를 앞으로 의형교회와 함께 하게 될 겁니다. 예, 제가 그럼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나눈 말씀 속에서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부족한 목사는 가려주시고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고넬료와 베드로가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분들 혹시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주님만 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서 설교만이 아니라 주님 식사하며 교제하는 것 속에 펠로우십 속에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서로 빛 가운데 사귐 있게 하시고 사귐 있고 예수의 피가 역사하는 교회가 식사 시간 속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